늘 하셨습니까? 오늘은 보면 죽는 자들과 보아야 사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까? 또이 봤습니까? 이 그림은 폴란드 이렇게 예술가인 베킨스키의 작품 세 번 보면 죽는 그림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세 번 봤으니까 다 죽습니다. 이 그림이 이제 세 번 보면 죽는 그림으로 굉장히 이제 유명한 그림이었습니다. 소문이 이제 그림을 보면 저 그림을 이제 세 번을 보면 어떤 사람이든지 다 죽는다라는 그러한 소문이 나서 세 번 보면 죽는 그림 이렇게 이제 알려진 유명한 그림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소문은 사실 전부 뭐 괴소문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저 그림을 세 번 이상 보고 있는 사람들도 보았던 사람들도 뭐 잘 먹고 잘 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저 그림을 보고 죽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저 그림이 유명했던 이유는 뭐냐면 저 그림을 계속 들여다보고 있으면 좀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그림 자체가. 그런데 계속 들여다보고 있으면 사람들에게 마음의 평안함을 준다고 해서 더 유명한 그림으로 한때 유행했던 그런 그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아서는 아니 될 것을 보아서 죽음을 맞이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냐? 지난 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혼내시고 자식놈들에게 입힌 피해 보상까지 하나님께서 받아오신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유랑 생활을 마치실 생각으로 다시 이스라엘 지역 벳세메스로 이렇게 돌아오셨잖아요. 원래 계셨던 실로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 모습은 마치 하나님께서 동네 입구에 계신 모습이나 대문 앞 살박에 계신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첫째 아들놈, 그러니까 중앙이니까 실로를 중앙이라고 치면 자식으로 치면 첫째 아들이 어버이를 부모님을 모시는 거니까 첫째 아들 집에 거하지 않고 막내 아들놈의 집에 와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19절 말씀에 보시면 벳세메스 사람들이 겁도 없이 여호와의 궤안을 이렇게 들여다본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궤는 누구나 볼 수 없죠. 보면 큰일 납니다. 더욱이 궤안을 들여다본다는 건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민수기에 보시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동할 때에 이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법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언약궤가 이제 하나님께서 광야를 행진하실 때에 텐트를 성막을 항상 거두고 치고를 반복하잖아요. 그 가운데 이제 언약궤도 계속해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언약궤를 여러분 어떻게 이동시킵니까? 먼저 제사장이 성소에 이렇게 들어가서 성소와 지성소를 이렇게 막고 있는 휘장을 일단 거둡니다. 그죠? 휘장을 거두고 나서 그 휘장으로 법궤를 쌉니다. 그 휘장으로 법궤를 싼 뒤에 그러니까 볼 수 없단 말입니다. 일반인들은 절대 법궤를 볼 수 없어요. 그 휘장으로 법궤를 싸고 그 위에다가 해달의 가죽으로 다시 한번 쌉니다. 그리고 그 위에 다시 한번 순청색 보자기로 다시금 그것을 다시금 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채를 깨고 난 다음 고앗 자손으로 하여금 메고 그렇게 행진을 하도록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제사장이라고 하여도 법궤의 겉모습만을 보게 되어 있고 안은 절대 들여다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일반 백성은 그냥 형상만 보는 것입니다. 저것이 법궤다라는 그러한 겉모습만 그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하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 모습만
보고 그냥 만족하거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 이제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다가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으시잖아요. 성전을 지으셨을 때 그때는 완전한 평화와 안식을 그 백성에게 선물하고 있는 그런 때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모습을 완전히 그 백성들에게 드러내시지 않습니다. 그때도 보면 여러분 어때요? 법궤를 지성소에 두는데 지성소에서 성소로 이렇게 나오는 문을 이렇게 이제 닫거든요.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휘장을 이렇게 치게 되는데 법궤체를 그대로 깨어서 성소에서 제사장들이 일반적으로 그 용물을 이렇게 볼 때에 채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자정하여 계신다, 그것을 그렇게 알도록 했어요.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다라는 것을 그런 형태로만 그들로 하여금 알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지금도 여전히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것으로 그들이 알고 안심을 했던 것이고 위로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법궤 안을 들여다본다, 그건 대제사장이라도 절대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법궤 안에 뭔가 대단한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법궤 안에는 여러분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모세의 십계명 두 돌판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하나가 뭐예요?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렇게 이제 들어가 있을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궤가 상징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여다본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정면으로 보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사상은 하나님의 얼굴을 정면으로 절대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하나님의 얼굴을 정면으로 보면 그 누구도 살아남을 인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성소와 성소, 성소와 뜰과 박, 이것이 구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얼굴을 함부로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들고 하나님을 뵐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항상 피의 제사를 그들이 반복해서 드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모세조차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보여줄 때 그 얼굴을 그대로 드러내놓고 모세에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모세에게 보여줄 때에 등만 보여주실 뿐이었단 말입니다. 모세조차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는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벳세메스 사람들이 겁도 없이 법궤 안을 이렇게 들여다본 것입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 안을 겁도 없이 여러분 들여다본 이유가 뭘까요? 저들이 어떻게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법궤 안을 들여다볼 생각을 했을까요? 어떻게 그런 경거망동한 행동을 할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저들이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 자세와 태도가 여기에서 그대로 드러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들의 이 처신이 굉장히 가벼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라는 교만함 때문이었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것이죠. 벳세메스 사람들이 보인 행동도 사실 다르지 않습니다. 저들이 법궤에 대한 호기심이 있었다 한들 감히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데 그 법궤 안을 들여다본다? 절대 있을 수 없는데요. 이건 하나님을 그만큼 그들이 업신여기고 있었다라는 것을
단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는 그야말로 주변에 널리 깔려 있는 우상 중에 하나, 그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는 그런 가벼운 존재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었던 저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죠. 마치 여러분 뭐예요? 막내 아들놈 집에 이렇게 머물렀더니 막내여서 그런지 철딱서니가 없는 거예요. 철딱서니가 없어가지고 아버지를 아버지로 모시지 않고 그냥 아버지 머리를 쓰담쓰담 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면서 아버지 머리를 쓰담쓰담 하면서 아버지 괜찮아. 이제 곧 있으면 큰형 올 거야. 아버지 모시고 갈 거야. 아버지 머리를 쓰담쓰담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하고 똑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로 인해서 여러분 저들이 하나님 앞에 벌을 받게 되는데요. 법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십니다. 그러니까 막내 아들놈이 아버지 머리를 쓰담쓰담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참다 못해서 어떻게 합니까? 귀싸대기를 쫙 그냥 제대로 한 방 이렇게 날린 것이라고 할까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베세메스 사람들을 치시는 큰 살육으로 치십니다. 이 일로 인해서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5만 70명이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5만에 보면 가로가 이렇게 쳐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은 이제 어떤 사본에는 5만이라는 단어가 없다 이런 이제 뜻이거든요. 당시 여러분 베세메스에서 살았던 사람의 인구가 5만 명을 넘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건 좀 오기에 가까운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고 한 70명 정도가 죽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고을에 70명이 죽었어요. 법궤를 이렇게 들여다본 까닭에 70명이 한꺼번에 죽는 사단이 났단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큰 일이 되겠어요. 얼마나 여러분 그 마을에 살뜰리는 일이 발생한 것이겠어요. 우리 진주 땅에 예를 들어서 어느 모동에 70명이 한꺼번에 죽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구 35만 명이 살아가고 있는 이곳에서도 한 동네에 70명이 죽었다. 뭐 사람이 한 사람 죽어도 뭐 이렇게 이런저런 막 소리들이 여러분 막 소문이 빠르게 퍼지는데 70명이 죽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일로 인해서 베세메스 사람들이 큰 두려움에 떨고 가슴을 치며 슬피 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저들이 그렇게 가슴을 치면서 울며 고백하는 말이 여러분 뭡니까? 20절 말씀에 보면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여호와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 말은 여러분 뭐예요? 저들과 맺은 언약에 있어서 하나님은 결단코 변함이 없으시다 이 말이에요. 그 백성을 사랑하신 사랑에 절대 변함이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서도 하나님이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호와이십니다. 다만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만이 저들의 기분, 저들의 감정, 저들의 시대의 상황과 흐름에 따라서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이랬다 저랬다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저들은 감히 하나님을 우상과 같이 경홀히 여기고 업신 여기는 불량한 태도를 가졌습니다. 저들은 감히 하나님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섬길 수 있는 감이 안 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감이 안 되니까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을 떠나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보낼 때에도 저들이 하나님을 지극정성으로 모셔서 큰 집으로 모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이들은 감이 안 되었던 것이에요. 들여보아서는 아니 될 법궤를 들여다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큰 살육을 당하고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도무지 설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보내는 그런 이제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20절, 21절 말씀을 보시면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에게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그럼 베세메스 사람들이 기럇 여아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갈 것을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장 1절 2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시 기럇 여아림으로 자리를 옮기고 계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곳에 아비나답의 집에 이렇게 거하게 되는데 아비나답이 그 아들 엘르아사를 구분하여서 하나님의 궤를 지키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참 신세가 처량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향 땅으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는 것이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영 선찬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비나답의 집에 그러니까 막내 집에서 고작 한 7째, 8째 아들의 집으로 다시금 이동한 것이라고 할까요? 그런 상황으로 한 20년 동안을 기럇 여아림에서 그렇게 이제 머물게 됩니다. 그렇게 20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 기럇 여아림에 머물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사모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사모했다라는 이 단어는 울부짖었다 이러한 뜻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은 울부짖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고 싶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사모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모함 가운데 울부짖었다 할 수 있겠죠. 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사모함 가운데 울부짖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고향 본집에 거하지 않으시니까 저들에게 일어난 일이 뭐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은혜와 평강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가나안 땅에서의 복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그 얼굴의 빛을 그 백성 가운데 비추셔서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서의 은혜와 평강의 복을 누리게 만드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대제사장의 축복이 있지 않습니까? 민수기에 보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축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얼굴의 빛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의 빛이 그들 가운데 비침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의 복을 그 땅 가운데서 누리게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얼굴의 영광의 빛을 그 백성에게 거두시고 산자락에 기럇 여아림은 여러분 산이거든요. 산자락에 거하시면서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그렇게 계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백성의 삶이 고단한 건 뻔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의 빛이 그들에게 비춰서 가나안 땅의 은혜와 평강의 복들을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거두시고 저 산에 산자락에 거하시면서 계시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복은 고사하고 그들의 삶 가운데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왜 마치 그런 것 있잖아요. 자식들이 고생을 심하게 이렇게 하게 되면 항상 누구의 자리가 그립습니까? 아버지의 자리가 그립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고생을 이렇게 막 당하고 있으니까 아버지 생각나는 거예요. 아버지 생각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딱 그런 거거든요. 자기들이 가나안 땅에 이렇게 있지만 하나님의 빈자리가 너무 큰 거죠. 그러니까 아유 하나님 보고 싶다. 아유 우리 하나님 보고 싶다. 우리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가 지금 이런 고생 안 해도 될 텐데 하나님이 계시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으로 체험을 받고 만족함을 이렇게 누리게 될 텐데 하나님이 계셨으면 우리가 이런 수치를 안 당해도 될 텐데 그런 상황이 지금 연출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그립다. 하나님이 너무 그립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부짖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이 없는 오랜 시간의 시간 가운데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니까 그제서야 이제 하나님이 그리워서 울고 있는, 뭔가 이제 좀 철이 들었다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영광도 없어요. 저들의 생명과 영광은 하나님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의 생명을 다하여서, 저들의 힘을 다하여서 사모해야 될 분은 저들의 생명과 영광인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그 얼굴을 철저히 가리셨던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을 가리신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니죠. 아들을 통해 그 얼굴의 영광을 찬란하게 드러내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오신 것을 보게 돼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예수님에 대하여서 어떻게 소개를 하냐 하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 자체를 아버지의 독생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버지의 영광을 그대로 품고 오신 아들로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었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들을 통해서 찾아오신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지 못하면 죽어요.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었지만, 오늘 우리는 아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그 얼굴에 찬란한 영광을 드러내신 하나님 아버지 얼굴을 보지 아니하면 우리는 죽는다고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어떻게 이제 표현하냐면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보지 못하면 어떤 존재라고요? 죽는 존재라고요. 우리는 죽어 있었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그 광채를 우리의 심령, 어두운 심령 가운데 비추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를 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아버지를 보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셔요.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뭡니까? 빌립이 예수님대로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족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이리 오랫동안 나와 있으면서 어떻게 아버지를 보여달라 할 수 있노? 응?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게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서 그 자신의 영광을 그대로 드러냈다라는 거거든요. 그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인 것이고, 그래서 그 자신을 그들에게 보임이 여러분 뭐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는 것 자체가 여러분 뭐예요? 아버지의 영광을 보고 있는 것이라고요.
아버지의 얼굴을 보고 있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의 얼굴에 있는 아버지의 영광을 보지 못하면 그 누구도 아버지를 볼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 아버지와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던 휘장을 찢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더 이상 휘장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 자신의 찬란한 그 영광의 얼굴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시고 오늘 우리를 그의 품에 안으시고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시는 것이에요.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휘장을 통하여서 그 자신의 얼굴을 그냥 가려버립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정면으로 못 본다 하면서 휘장으로 그냥 이렇게 막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서 휘장을 철저히 찢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내 얼굴을 이제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드러내야 되겠다. 예. 그렇게 해서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를 봄으로 우리는 생명의 영광을 누린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건 구약의 대제사장이 그 백성을 위해 빈 축복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구약의 대제사장이 빈 복이 있죠. 민수기 6장에 하나님의 얼굴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그 얼굴의 빛을 비춤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은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의 빛에 대한 영광을 이렇게 구했어도 그때는 여러분 뭐예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휘장을 절대 거두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촛불을 이렇게 비춘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촛불을 주었을 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촛불 가운데에서 은혜와 평강의 복을 아무런 염려 없이 누렸던 백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빛을 비추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얼굴의 영광을 그대로 비추신 것이거든요. 태양빛보다 더 강한 빛을 비추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비추신 이 복이라는 건 우리 가운데 죄와 사망의 그늘이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어두움의 그늘이라는 것이 여러분 있을 수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어두운 심령 가운데 그 빛을 비추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어떤 근심 걱정이 남아서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평안을 누리는 그 한켠에 근심 걱정이 우리의 평안을 갉아먹습니까? 그 어떤 여러분 근심 걱정이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어두움을 몰아내시면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의 여러분 이 평강을 빼앗아갈 수 있느냐고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죠. 그야말로 주님의 그 영광의 품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아버지의 그 얼굴이, 그 아버지의 얼굴의 영광의 빛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비치게 되어지면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죠? 그 찬란한 영광과 그 거룩한 은혜와 그 영광에 쌓여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은혜와 평강과 기쁨과 만족과 희락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비록 세상에 내가 가진 것 없어도 모든 것을 다 가진 듯한 영적인 그 부요함이 절절절 흘러차고 넘치잖아요. 배우지 못해도, 가진 것 없어도 영적인 부요함과 영광이라는 게 가득 차면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그 부요함에 여러분 우리가 배부르잖아요. 아시죠? 그럼 배부르면 아시죠? 그걸 누리지 못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영광을 제대로 여러분 체험한 게 아닙니다.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들을 통해 아버지의 얼굴을 여러분 밝히 보고 계십니까? 그 얼굴의 영광을 여러분들은 누리고 계십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 비추시는 은혜와 평강의 복을 충분히 누리고 있고 아버지의 그 지키심과 보호함 가운데에서 우리는 온전한 복을 누리고 있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철없는 사춘기의 아이들처럼 행동하고 있는지 몰라요. 아버지를 여러분 기뻐하지 않아요. 아버지를 여러분 반가워하지 않아요. 아버지와 대화하는 것을 그다지 기뻐하지 않아요. 오직 자기 안에 있는 호르몬의 이 작용으로, 그죠? 이 호르몬이 주장함에 따라서 그냥 자기 혼자서 자기의 세계를 구축하고 자기의 어떠한 정신 세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자기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것이 진짜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죠. 사춘기의 아이들 가운데 더욱 필요한 것이 여러분 뭐예요? 부모님과의 대화를 통하여서 바른 자기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바르게 자라는 것이 너무나 필요하잖아요. 그게 여러분 중요한 것이거든요.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의 삶이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좋으면 좋을 때에도 그러하고 우리는 여러분 아버지를 가까이 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생명의 영광이시고 우리의 생명의 능력이시고 복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맞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 아버지로 하여금 아버지 노릇하게 만드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식을 키우다 보면 제일 절망할 때가 여러분 언제입니까? 자식놈이 힘들고 어려워요. 그걸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고 그냥 지켜만 봐야 되는 그때가 여러분 부모로서 제일 절망감을 느낄 때 아니에요? 더 해주고 싶은데 그런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도와주고 싶은데 이 자식놈의 아버지의 이 도움을 거절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버지 노릇하지 못할 때가 제일 절망스러운 것이잖아요. 그죠? 주의 백성들이 여러분 그래요. 우리의 실수가 여러분 그런 것이거든요. 하나님 아버지로 하여금 우리의 아버지 노릇하게 해야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노릇을 못 해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거부하니까요. 우리가 아버지를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요. 도움을 원치 않고 계속해서 도망치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버지의 그 얼굴의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영광이죠. 구약의 백성들은 아버지의 얼굴을 보면 죽었지만 우리는 아버지의 얼굴을 보아야 사는 백성이란 말입니다. 그 얼굴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치지 않냐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어두움이 내려앉습니다. 어두움이. 이 어두움은 우리를 반드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로 끌고 가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서 다시금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그 영광의 얼굴빛 가운데 항상 여러분 머물러야 해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의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진짜 아버지 노릇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아버지를 잘 모셔야 되는 거거든요.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여러분 오늘 SMS 사람들이 이 질문을 던지잖아요. 누가 거룩하신 여호와 앞에서 설 수 있겠느냐? 구약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이 들어야 돼요. 철이 든 이스라엘 백성만이 거룩하신 하나님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거고요. 신약의 백성들은 철든 자녀들만이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모셔 섬길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철이 들었다는 건 뭡니까? 철들지 않는 자식들은 항상 지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그러나 철든 자녀라는 건 항상 부모님 중심. 부모가 그 중심에 있어요. 아버지 생각하고 어머니 생각하고, 그게 여러분 철든 자식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철든 자녀의 모습이어야 해요. 철든 자녀의 모습으로 아버지를 항상 가까이 하면서 아버지를 섬기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야 아버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또 아버지께서 우리를 기뻐해야 아버지께서 그야말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거두어내신 은혜와 평강의 복을 우리에게 주는 거고, 우리는 그 복을 이 땅 가운데서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즐겨 섬기시고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비추시는 그 얼굴의 영광을 누리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비추신 하나님의 그 얼굴의 빛을 강력하게 여러분 받아야 해요. 절대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의 얼굴의 영광의 빛을 떠나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의 빛의 그 영광을 하나님 이 영혼으로 하여금 가득가득 누리게 도우셔서 하나님 이 인생으로 하여금 진정 이 땅을 살아갈 때 죄와 사망의 권세를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백성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이 심령을 사로잡아서 주님 앞에 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즐겨 섬겨 모시고 살아가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